성경 말씀 속에 한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던 치유의 사역은 4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이 결단코 신기한 내용들이 아니죠. 문둥병 환자가 고쳐졌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정신 이상자, 즉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몸을 기와장으로 북북 끓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즉석에서 치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치유한 걸 보면 즉석 떡볶이가 생각이 나. 바로 만들어서 먹는 거. 그런데 이렇게 치유에 엄청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쳐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째서 오늘 이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내용은 병든 자를 일으킨 그 사건의 내용 속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각각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의 처지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적용이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한 분이고 말씀은 하나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적용은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환경 속에 부딪힐 때는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과 인격과 모든 요소를 통하여 각각 여러분에게 맞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한 문둥병 환자가 고쳐졌는데 환경이 달랐고 처지가 달랐고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과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적용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 환경과 그리고 각각 달라졌던 처지를 좀 융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이 환자가 다른 데서보다도 유독이 특이했던 것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혼자 오지 않았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공간 복음상에는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혼자 걸어서 못 올 처지였다는 거예요. 혼자 걸어서 못 올 처지였다는 것은 몸 전체가 마비가 됐든지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든지 아니면 반신불수가 됐든지 이런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육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암 환자가 암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몸 전체로 다 퍼지기 전까지는 죽을 병이지만 사지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지가 멀쩡치 못했다. 다른 사람은 사지가 멀쩡했는데 이 사람만 유독이 특별하게 사지가 멀쩡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보세요. 부축을 하죠. 부축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아서 붙고 가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이 양쪽을 잡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지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친구를 막 불러, 야야야 좀 와봐. 친구가 또 하나 와서 양쪽에서 부축을 하죠. 그래가지고 택시에도 태우고.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도와줘야 집에도 가지고 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어느 곳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들 거에 실어서 네 군데서 들지 않으면 두 사람 가지고는 매우 힘들다. 여러분 사람도 각각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량과 그 다음 도와줄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야 될 양이 각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 사람만 잠깐 도와서 되는 사람, 양쪽에서 두 사람이 도와야 되는 사람, 아니야 두 사람 정도 가지고 안 돼. 네 사람이 도와야 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하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다 회부를 하고, 교회에다 회부하여 듣지 않으면 치리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는 비단 오늘 말씀의 비유가 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치유된다는 건 선한 거고 벌을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징계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치유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도 정신 차리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갔다가 두 사람이 갔다가 교회에다 회부하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왔는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도와야 돼. 두 사람이 안 되는 경우 있어. 네 사람이 도와야 돼. 또 한 경우는 집사가 케어해서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러면 권사가 가서 케어해야 돼요. 권사가 가서 케어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가서 케어해야 돼요. 목사가 가서 케어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흥 강사 우리 같은 사람 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량,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태, 형태, 이런 모습이 각각 주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 여러 명 혹은 4명이라는 숫자적 차원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4명 정도가 도와줘야 됐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과 이 환자가 연합해서 5명이 연합하였다. 그 연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되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1명이나 2명이나 4명이 도왔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떨까? 내가 내 기도 제목을 혼자 열심히 기도할 때와 옆에 있는 사람이 연합을 하여 기도해 줄 때, 또 주의 종이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와 양태가 어떻게 나타날까?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도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4사람이 플러스가 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붕을 뚫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 것까지 다 되더라. 혼자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무한강대한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사람이 연합할 때는 힘을 합쳐서 세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2셋이 모일 때 내가 거기 외에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끼리 사이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이 좀 약해요. 구역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들은 이 기독교에서 있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도의 어떤 그 제목, 이름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벌떼기도. 어느 날 목사님 벌떼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야, 벌떼기도가 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게 벌떼기도다 이게야. 이 청년 애들이 연합된 기도의 용어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연합의 기도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구역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건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 부흥이 누구의 부흥으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개인의 부흥으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건, 그 기도는 여러분 창고 기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어느 순간인가 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갔다고 해도 그거는 바로 for you,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을 더 살리고 구역을 발전시키고 구역의 조직을 만들고 이러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교회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규모를 보고는 교회 조직이 막강했다. 그런데 사실은 조직이 많지가 않거든요. 최소한의 조직만 가지고 있거든 우리 교회는 특성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해서 기도하고 구역을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조직이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 이 찬양단을 만드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감독이 작년에 감독했던 감독이 없는데 찬양단이 잘 될까요? 그리고 요번에 그 감독이 없는데도 잘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달리 감독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다. 요번에도 감독을 어떻게 했냐면, 리허설 할 때까지 감독이 없어. 그러니까 호원이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호원이 보고 사람들이 야 네가 감독해 해가지고 걔가 감독한 거야. 그게 하나의 파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느냐? 전혀 조직이 없는데 각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이거를 또 하게 만들고, 그래 사실은 리허설 할 때까지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가 그 다음에 본 무대에 딱 올라가서 모든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런 내용들을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강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냐면, 에스겔의 여러분 성전, 에스겔 47장에 나온 성전을 보면 성전의 계단이 뭘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멋지게 잘 다듬어진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뭘로 이루어지냐면 다듬어지지 않은 돌, 자연석을 얘기한 거예요. 자연석. 왜 그 계단에다가 자연석을 놨을까? 다듬어지고 멋지게 이쁘게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일 텐데 어째서 자연석을 놨을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원하시는 뜻을 얘기하는데, 생긴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각색, 인간의 재단,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볼수록 역사는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직이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어져요.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분들이 역사를 이룬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시스템을 잘 만든 사람이야. 저는 조직력이 있어서 조직을 잘 만들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조직이 참 이상하지. 우리 교회는요, 무슨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도 안 되고 삼촌 누나 학교는 뭐 더군다나 있을 필요도 없어. 이상하게 그래요. 뭐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잘 안 돼. 오직 은혜 받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만 잘하지 딴 거는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시애틀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시애틀 집회에서 신문이 한 장 딱 있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시스템들, 즉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둘이 오면 어머니는 여성교회로, 아버지는 남성교회로, 아들은 학생회로, 딸은 청년부로,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면서 시스템으로 탁 먹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이 미국의 최초로 이거를 거의 만들다시피 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한 4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대부흥을 일으켜서, 미국의 4만 명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서울과 같이 이렇게 집약되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한두 시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한두 시간 걸려서 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집약도가 미국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4만 명 대단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책을 썼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목사님이에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국에도 전수를 하고 세계 교회에다가 전수를 했던 시스템 교회의 선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책을 뭐라고 썼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사기꾼이었다. 나는 사기꾼이었다. 책. 너무 놀라서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다. 무엇으로 이끌어져야 되냐? 은혜로 이끌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교회다. 자기는 시스템으로 편안한 목회를 했는데 수십 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인간적 방법이고 내 방법이며 하나님의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거를 보고 그때 너무 위안을 받은 거야. 아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 시스템을 좀 덜 만들어 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지저스 땡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구역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이 내용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구역이라면 100% 실패할 것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내가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모이는 구역은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구역을 키워나가는 게 협력자와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구역을 부흥시켜야 돼요. 누군가를 케어할 사람, 누군가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구역이 부흥되면 그 구역은 절대로 튼튼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구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4명과 1명 중풍병 환자, 이 5명의 연합은 치유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간증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이었을까요? 아니요.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했던 그야말로 은혜적 협력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은혜적 협력 관계입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한 내용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당연히 부부간에 금술도 좋아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일에 대해서 상의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다 그럽니까? 만약에 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요 결혼한 그날 이혼한 사람도 봤어요. 결혼한 그날 공항에 인천공항에 가다가 싸워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깨지는 경우 봤어요. 참 억울한 건 신혼여행 갔다가 깨지는 게 더 억울해, 그죠? 깨지려면 가기 전에 깨져야 돼. 갔다가 알콩달콩 하려다가 깨졌어. 그리고 깨진 부부 중에 재미난 부부는 이 신랑과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신혼여행에. 그래가지고 남편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다가 첫날 밤을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독수공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부인이 보내고 그 다음날 이혼서에 도장 찍었어. 절대 남정들이요, 첫날을 혼자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은희가 제일 좋아하네요. 은희가 제일 좋아해요. 네, 할렐루야. 은희야, 너 때문에 단상이 무너졌대더라. 네. 지난주에 여러분 찬양 대축전 할 때 제가 뛴 자리가 무너졌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나는 이게 무게하고 비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단상이 무게의 비례를 하나 아니면 뛰는 압력의 비례를 하나,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네. 자, 날 보세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모든 의무를 다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부는 의무를 안 해. 그렇죠? 또 부모가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이 결혼한 남편 가가지고 목욕할 때 등까지 밀어줘,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절초풍을 하고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시어머니 될 경우가 있어.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야. 그럼 날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부부를 보면, 잘 들으세요, 애정에 의해서 부부가 된 경우, 또 한 경우는 조건에 의해서 부부가 된 경우, 사랑이 부부 가운데를 연결해 주는 경우, 아니면 조건이 연결해 주는 경우, 각각 있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이 사랑으로 연결된 부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러나 조건이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연결시켰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역 부흥도 조건이 연결을 시키고 사람이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역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구역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5명이 이런 어떤 연합을 했는데, 그러면 이 5명의 연합된 믿음이 무엇일까? 조금 분석을 해보면 4사람은요 남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2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던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산 거 안 산 거랑 상관없이 무턱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은 가서 일단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어요? 구경하다가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인데, 이 교장 선생님 이름이 뭐냐면 망원경 교장 선생님이에요. 뭐라고요? 대대장이 나와서 대대 차렷! 그 다음에 대대 교장 선생님이 돼요. 경례! 그러면 이제 경례 딱 하면은 이렇게 뒤돌아서서 대대장이 탁 이렇게 경례를 하거든. 그럼 그걸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받잖아요. 탁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딱 받는 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러고 받아.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 그래서 망원경 교장 선생이야. 망원경 교장. 망원경. 자, 할렐루야, 재밌어. 이 4명은 자기가 어떻게 됐건 자기 자신을 살렸던 그 예수를
이 환자에게도 소개를 하면서 그 네 명이 연합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들 마음속에는 그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나만 살리는 신앙만 되고 끝난다면 여러분은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남을 살리고 남을 배려하며 남을 전도하고 남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 명은 그랬다면 이 환자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환자는 남을 도울 여력이 없어, 겨를이 없어. 내 코가 석자야. 근데 이 환자가 믿음이 정말 대단했나 안 대단했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남을 살리고 남을 도울 수는 없어도 네 명이 가자고 그러는데 난 갈 거야 라고 거절하지 않고 그 네 명의 정성을 받아들여서 그래 한번 가볼게, 몸은 불편하지만 예수가 난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순종적 믿음은 그 가슴 속에 있지 않았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만 살리는 믿음, 두 번째는 남을 살리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적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오늘 새로운 분들이 와서 아직까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조차 없는 분이 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나를 남은 고생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도 없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다, 이러면요 뭐라도 있으면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 그러고 은혜 받자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 보자 그러고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은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나마도 없이 지도 못 살려놓고 쥐뿔도 없는 것이 고집만 탱탱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제가 지금까지 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중에 아니 지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 서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라 그러고 고집만 탱탱해가지고 고집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이 중풍병 환자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고 할 때 선한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고 할 때 그 정성을 봐서라도 나는 모르지만 그 예수가 당신네들을 감동시킨 거 보니 예수님도 좋은 분 같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이 두 개가 연합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에서 충성을 열심히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개인적으로 보면 은혜도 충만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해. 우리 교회만큼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구역에다가 넣어놓잖아. 그러면 내가 최고다, 이게 저 구역장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교구에다 넣어놓으면 교구장도 웃겨. 이래가지고 뭔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 속에서 누구나 다에게 약간의 요요소가 있어야 돼요. 가자 그러면 같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같이 해줄 수 있는, 비록 내가 영적으로 세고 높을지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배려적 차원에서 있으면요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제 말은 안 들어야 돼. 왜 안 들어야 돼? 내가 쟤보다 영적으로 위니까. 이거 교만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겸손은 뭐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좌우간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연합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얼마나 센가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다. 모든 역사는 내가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멈춰있는 사람, 마음 속에서 멈춰있는 사람, 망설이고 있는 사람, 어떤 것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청년 애들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저것을 안 봐. 예를 들어 어느 날 회개를 하려고 눈물을 빼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가 울으면 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울으라 이게. 만약에 내 얼굴이 눈물을 흘려서 호랭이 가죽이 되면 수 없는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호랭이 가죽 한번 대고 욕 한번 들을지라도 울으라 이게. 할렐루야. 청년 애들은 그걸 안 보는데
장년들은 그런 환경적 요인을 너무 많이 봐요. 그게 여러분 빨리 달려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의 단점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보지 마.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그다음에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날 보세요. 제가요 추진력이 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전 또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추진력이 센가 봤더니 옆에서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첫째, 우리 와이프는 절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쫙이 없는 듯 쫙이 있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가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 우리 자녀들은 아빠 만세야. 아빠 만세.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내가 하는 일 다 박수 쳐줘. 할렐루야. 그게 어떤 면에서 내가 실수할까 봐 더 조심이 돼요. 참 하자고 그러면 전부 박수 치고, 다음 주에 찬양대 축제이다 그러면 목사님 시간 없어요 라고 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며칠 안 되는 시간 가지고 찬양 축전을 합니까? 이렇게 하고 아규먼트를 할 수도 있는데, 쟤네들은 다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추진력을 갖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추진력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일단 믿어지십니까? 이 다섯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왔다. 은혜를 누가 받아요? 은혜 장소 오는 사람이 받아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해?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집에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다섯 명이 연합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 앞으로 왔다. 근데 여러분, 이 다섯 명이 연합을 안 해도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다섯 명이 연합을 해서 왔던 극적 효과는 두 번째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딱 와서 봤어.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나갔는데 못 만나 예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해보려고 왔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교회 왔는데 교회 시험이 왔어. 막혔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똑같은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문제가 아직까지 나에게 봉착돼 있어서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알 길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다섯 명이 뭉쳐서 연합을 해서 예수 앞에 왔어요.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와놓고 보니까 사방팔방이 꽁꽁 묶였어요. 왜? 예수님은 저 집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집안에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조차 없고 얼굴 코빼기 한번 볼 수 없는 사방팔방이 완전히 막혀있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 주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 못 만나는 게 당연한데,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주님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못 만났나요? 아,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되세요. 이 예수 앞에 온 이 다섯 명이 못 만나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았을 거야. 예수 만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산이 보이게 됐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눈을 들지 않고 감고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집 전체를 훑었어요. 발견했어요. 뭐 적극적인 신앙 속에서 발견된 내용은 오케이, 한 가지 방법은 지붕을 뚫으면 된다. 뭐라고요? 지붕을 뚫으면 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뚫으면 돼.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그 아들이 나이가 지금 한 50 정도 됐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번데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번데기 많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뺑 돌리면, 때려 그러면 딱 때리면
세상에 10원 내놓고 왜 이렇게 5원이 많이 걸려?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 5원이 이만큼 차지해. 50원인데 50원은 칸이 요만해. 거기에 맞을 확률은 진짜 없어요. 대부분이 10원 내놓고 5원 맞아. 그냥 10원 주고 번데기 사 먹으면 이만큼 받을 텐데 그거를 찍은 바람에 반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 번데기를 먹고, 내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런데 이 번데기가 농약으로 키웠다는 번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농약으로 키운 번데기를 먹고 완전히 죽게 생긴 거야. 개거품을 물고 사지가 비비 꼬이면서 팍 쓰러졌어. 그때 목사님이 미치겠더라는 거야.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앞이 깜깜해도 대충은 보인다. 근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보인대. 아예 안 보인대. 이 자식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게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죽어가니까 목사님이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 아들 살려주고 이 어린애 살려주고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날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될 텐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기도가 막혀가지고 지금 상황 급해 죽겠는데 확 막혀가지고 애는 개거품을 물고 의사는 왕진을 맞는데 얘 준비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장례 준비하라고. 이거 못 고친다고. 여러분, 그때가 40몇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메디컬 시스템,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못할 때거든요. 통행 금지도 있고 병원 가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왕진을 많이 와서 의사들이 이런 가방 들고 그잖아요. 가방 딱 열고 청진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진찰해보고 예, 가셨습니다. 아니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환경에 눌리면 기도부터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환경적으로 억압이 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벌벌 떨리기만 하고 어떻게 이 소리만 나오고 그잖아요.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내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하면 기도가 터지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회개합니다. 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하고 내가 잘못한 거 몽땅 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터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천정이 뚫렸어. 사방이 막혔는데 천정이 뚫렸어. 그래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주의 음성이 가슴속에 들리는데 빨리 꿀물을 탐해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을 막 진하게 타가지고는 그때 마침 꿀이 있었대요. 꿀물을 그 죽어가는 어린애에게 먹였더니 우악 하고는 속에 있는 걸 다 토하더니 살아버렸다는 거야. 정확히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열리는 것, 여러분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뚫리는 것, 환경이 뚫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앞에 왔어.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조건이 됐든 만날 수가 없어. 어떤 조건이 됐든 내가 알아낼 수가 없어. 완전히 막혔어.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지붕을 뚫어라. 지붕은 어디 있어요? 옆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이 지붕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열려 있고요. 사실은 주님을 진짜 만나는 길은 하늘이 뚫리는 거야.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늘이 뚫리는 거야. 할렐루야. 교통함이 뚫리는 거야. 주님과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만 일어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일단은 해결된 걸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대명이, 아니 환자까지 5명이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왓장을 뜯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들거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탁 내려왔다. 만약에 사람을 해치고 들어갔다면 예수님 앞에 어느 천년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디어, 이 지혜, 이 어떤 엄청난 프로젝트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영적 프로젝트를, 지붕을 뜯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지붕을 뜯는다면 지붕은 마음대로거든. 여기 뚫을 수도 있고 저기 뚫을 수도 있고 이쪽 뚫을 수도 있고 여기 뚫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 바로 머리 위 들거로 내리면 예수님 앞에 딱 올 수 있는 그 장소를 뚫었단 말이에요. 많은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선택했던 이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돕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나를 돕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하늘을 뚫어버리는 거야.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유용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뚫었어요. 들거를 쫙 내렸어요. 들거를 쫙 내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깜짝 일으키시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첫째,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 환자, 이 환자에게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좀 다를 때가 많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요, 우리는 성공을 원하거든요. 어떤 일이든 성공하기 원해요. 여기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나는 실패했으면 좋겠어. 난 너무 성공만 많이 해가지고, 나는 성공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해. 나는 성공 싫어. 실패는 나의 영원한 반려자, 실패는 나의 피난처. 실패, 할렐루야. 아무도 없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성실하기를 원한다. 이게 성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성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성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실을. 그러면 나의 목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을 먼저 이루어드려야 성공의 은총이 나에게 쏟아진다. 아니죠? 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 뭘 주기를 원해요? 먼저 죄사함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어쩌면 세상에 앉은 의자 들고 가듯이 지금까지 누웠던 사람이 딱 그러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순서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먼저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중풍 6번 맞아서 쓰러졌을 때 우리 어머니를 간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다음날 집회를 가야 돼요. 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엄마를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너는 집회로 가라. 주여 간호할 사람도 없어요. 간호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네 엄마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주의 길을 가라 라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병상에다 두고 내가 집회를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날 불러. 원장, 목사님 불러. 그래 뒤돌아보지 않으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고 불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뭐라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뒤돌아서면 안 돼. 쟁기든 자 뒤돌아보지 마라. 한 번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는데 딱 올라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기산제압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손아귀에 넣어야 그날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쫙 등치하고 상관없어요. 난 등치 큰 목사가 할렐루야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실버스타 스텔론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실버스타 스텔론이랑 똑같이 생겨서 역할을 시킨 거야. 실버스타 스텔론 역할을 총을 남보고 딱 잡고는 투투투투 막 이런 거를 시킨 거야. 딱 시켰는데 멋지게 했어. 딱 앞에 가가지고 총을 이제 산을 넘고 막 줄을 타고 해가지고는 딱 그 적군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야. 총을 딱 들이대면서 꼼짝마 딱 들이대야 되는데 완전 지금까지 뭐 너무너무 잘한 거야. 실버스타 스텔론 총을 딱 들이대고는 꼼짝마 이렇게 된 거야.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안 어울려? 그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이러고 기선을 딱 제압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쪽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떼글떼글 굴러버려. 이걸 본 거야. 엄마 이러고 싶은데 나는 뭐야 지금?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하고 쫓아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사람도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박만자 권사람분하고 같이 둘이 쓰러져가지고는 얼굴을 맞대고는 둘 다 안 일어나는 거야.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신이 없는지, 다쳤는지 알 길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지금 네가 엄마를 살릴 수도 없고, 네가 내려간다고 해서 엄마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 순간 네 엄마를 포기해야 돼. 이 한순간을 딱 포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쪽을 안 보고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1시간 반이 끝나고 집회 내려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누워있다가 마지막에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야. 쫓아 내려가가지고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박만정 원사한테, 아니 이거 봐요, 우리 엄마는 환자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왜 같이 쓰러져가지고 빨리 일어나지, 그렇게 누워있었던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쓰러진 걸 못 본 줄 알고 혹시 일어나는 걸 볼 때 걱정할까 봐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읍시다. 그러고 둘이 끌어안고 있었다. 이렇게. 근데 저는요 1시간 반 동안 진땀을 뺐어요. 진땀을 뺐어요. 정말 내 평생에 그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진땀을 뺐어요. 우리 엄마가 못 일어나는구나, 저기 좀 쓰러져 있구나, 지금 우리 엄마 상태가 어떨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말이에요, 뒤돌아서고 우리 엄마가 중풍 맞았을 때 가는데 심령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옳은 길이란 걸 알겠어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우리 어머니 중풍이 온전하게 돌아왔어. 온전하게 돌아왔어. 이때 박수 한번 쳐주는 거야. 너는 내일 해라, 나는 내일 하마.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의 뜻이 뭐예요? 너는 내일 해라, 나는 내일 해주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 병 고침 받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은 뭐였어요? 죄사함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 죄사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먼저 받고 회개가 먼저 이루어질 때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사실은 나는 지금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병 고침 받는 게 급해. 그죠? 어떤 사람은 난 돈이 급해요. 아유 난 지금 말이야 천국은 들어오지도 않아. 아유 씨 돈 아유. 우리 엄마가 옛날에 돈이 어려웠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 돌고 도는 돈 때문에 관세해도 많아. 100만 원에 돈에 얽혀 사랑도 가고 이별도 가고 100만 원 부르세. 요만할 때 들었던 노래가 아직까지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서 돈이 더 급한 거지. 아니, 영적인 게 더 급한 거야.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왜 지금 상태가 됐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된 거예요. 내일 아침에라도 전능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질 문제도 병 고침의 문제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 병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중풍병 환자에게도 무슨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저 사람이 누구간데 죄사함을 얻을 권세가 있느냐, 참나마도다, 저 웃긴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빙자한다,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아요. 비난을 무릅쓰고도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줬어요. 무슨 소리요? 예수님은 사람의 비난이라 그런 어떤 장애 때문에 여러분에게 못 가는 분이 아니야. 부모님도 장애가 있으면 못 와. 사랑도 장애가 있으면 못 건너와.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어. 바다가 육지라면. 뭐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사랑도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못 건너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나한테 나와. 어떤 경우도 나에게 함께 하셔. 절대 배신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 분이야. 할렐루야.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당할 핍박을 알면서도 무릅쓰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걸머지신 위대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 때문에 진 십자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십자가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 쫓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매달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효과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네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할 만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내 죄가 거기서 끝났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이 의미가 믿음과 마인드 속에 부여된 채 예수 하는 사람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야.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난 어디 가도 두려울 것이 없어. 왜? 내 입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입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가 있고,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에게 안식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주님, 오늘도 옆자리에 계신 주님, 여러분 마음에 계신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는 주님, 여러분 집을 지키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사랑의 예수, 십자가 예수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치유하면서 그 수없는 비난을 무릅쓰고도 해버렸다. 이 사람들의 믿음에 화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딱 주시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치유하세요. 이 5명의 연합된 믿음은 예수님에게 왔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을 뚫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몸 사지가 뒤틀려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 몸을 풀어주시며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제 됐다, 걸어가요. 그러니까 꼬였던 몸, 꼬였던 팔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쫙 풀어지더니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시기다. 자,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도와줄 사람 4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영적으로 도와준 거지 물질이 부족하다고 물질을 도와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도저히 사방팔방이 막혀서 어느 길로 갈 수 없을 때, 딱한 길, 하늘가를 반겨진 길, 그리고 천정을 뚫어 지붕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비하인드 오브 유, 여러분 뒤에다 숨겨놨다. 여러분 주변에다 숨겨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찾아볼 때 그 길은 여러분에게 열리게 돼 있으며, 이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